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제로는요, 나태주의 풀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순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곤지암 읍사무소 가면은요, 기둥에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태주라고 하는 이 시인의 대표적인 시를 꼽자면은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 짧은 시인데요. 이 시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태주 시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시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옆에 보면은 풀꽃이 있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 것 같아요? 예, 토끼풀입니다. 토끼풀. 예. 그래 크로바 그 꽃인데 야,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그 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리고 또 오래 보면은 이 꽃의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이 꽃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아름답게 그리고 예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오랫동안 그 다음에 또 자세히 깊이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 이웃을 내가 보게 되어질 때에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래 보면은요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고난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깊이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야, 고난이 정말로 축복이구나. 고난의 가치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이 시인은 2007년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아주 치열하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빛을 본 사람이 바로 나태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라는 걸 믿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질병이라고 하는 투병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를 가두고 있었던 그 감옥의 그 철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 몸에 기적이 통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중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눈알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셔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질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수술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재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그 수술이 잘 되어집니다. 예? 우주 공간 어느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그리고 또 나갈 수 있는 그 철문도 견고하게 막혀 있어서 그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죠. 야, 내 삶에 좀 철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나를 막고 있는 이 철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관계의 철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좀 학업의 철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 미래의 철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10절을 말씀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문이 어떠한 문이냐면은 쇠문이에요. 그런데 이 쇠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은 그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에 이 헤롯 그 가문 있잖아요. 이 헤롯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그 가계도를 쭉 살펴볼 때에 성경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그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학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아주 권력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에 아기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학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목이 잘려가지고 그 쟁반에 목이 딱 이렇게 얼굴이 담겨져가지고 올라오는 그러한 일을, 끔찍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말다케라고 하는 이 사람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끔찍한 일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형제냐면은 요한과 형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목을 잘라 가지고 참수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냐면은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유대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왜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떠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지냐면은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참수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어 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어지는데 6월절 무교절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신앙은 없었지만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의식하여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의식 이러한 것들은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무교절 6월절 그 기간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감옥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끝나기만 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야고보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는 점점 교회가 확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베드로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2번 갔다 왔어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한 2번 정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철저하게 경비를 서야 된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경비를 서냐면은 당시에 아주 중한 죄인이 있잖아요. 중한 죄인에게는 간수가 따로 붙게 되어지는데 간수가 같이 쇠사슬을 차게 되어집니다. 도망 못 가도록.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2번이나 탈출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3번째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간수 2사람을 베드로 양옆에 세우게 되어지고 이 2사람이 같이 쇠사슬을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져 가지고 4개조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4사람이 한 조입니다. 2사람이 양쪽에서 같이 쇠사슬로 묶습니다.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2사람은 첫 번째 문에 파수를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2번째 문에 파수를 서게 되어집니다. 이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열 수 없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비가 아주 삼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 12시간을 갖다가
네 사람이 한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경비원들은 졸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하니까 졸지 않고 열심히 경비를 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기만 하면은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초대 교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철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뭔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쇠고랑을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철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쇠고랑을 풀어버리고 무엇이 철문을 열어버렸냐면은 기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기로 주셨냐면은 기도를 무기로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철문이 막혀 있을 때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언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사형이에요. 참수되어짐으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헤롯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붙잡혔다, 이제 사형 선고받고 사형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면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응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사형 집행 전날 밤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전날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를 왜 보내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철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옥에서 철문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내일 사형인데 잠이 오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그러니까 옆에 군인들이 쇠사슬에 같이 매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깊이 주무십니다. 어떻게 깊이 주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걱정, 근심, 고민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철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로 꽝 찹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잠이 덜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감옥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기도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내 생각을 어떠하든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열리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염려, 걱정, 근심을 던져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세요.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말씀을 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아니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죠? 왜 허리띠를 떼야 되나요? 왜 신발을 신어야 되나요? 질문하지 않고 그 천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예?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이것이 씨앗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고보를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시작으로? 야고보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살리시고 들어갔는데 살리시고 그렇게 해요. 왜? 지금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 걸어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철문이 열리는 그러한, 예,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늘날 기독교인들 한 40% 정도가, 예?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 40%가. 예? 그런데 이 심선미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50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 사주, 타로 등을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예? 두려운 거예요. 야, 여기서, 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 이러한 그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가게 되어지냐면은 점, 사주, 타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 가운데에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와 같다, 멸망을 사는 행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